다니엘서 8장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두 번째 현시인데 다니엘서 8장의 개요는 1에서 14절이 현시의 내용을 말하고 15에서 27절은 그것의 해석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끊어지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본 것과 그들이 알려준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의 끝을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다니엘서 8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 다니엘은 실신하였고 며칠 동안 알았노라.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임무를 행하였더라. 그래야 나는 그 현시에 경악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즉 그들이 내게 말해줬고 나는 그것을 기록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1970년대 이전에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본문의 내용들 중 일부가 우리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 해 뒤에 사람들이 이걸 읽고는 그게 뭔지 알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는 증거죠. 더 부연하지 않고 우리는 1절로 들어가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장이 다니엘 당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왕국들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묘사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2장, 7장 그리고 8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형상을 기억해 보시면 그건 머리가 바빌론,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두 다리와 두 발은 로마, 열 발가락은 NWO.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를 말하죠.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7장에서 이게 반복되는 걸 보는데 이번에는 네 짐승으로 등장하고 그 네 짐승은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섞여있는 짐승, 뒤섞인 짐승이 나왔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인데 저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트랜스이거나 그럴지 모른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컴퓨터에 생각을 업로딩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소위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트랜스 휴머니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짐승은 순수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그들은 속성을 섞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을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8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짐승들을 봅니다. 그건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됩니다. 아주 명확해서 혼동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이 역사를 살펴보기만 해도 이걸 혼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히 보여주셨다는 건데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도 이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의 실제적인 상징은 수렴소인데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의 주화를 살펴보면 거기에 수렴소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그것도 볼 건데 이번 장에 로마는 언급되지 않고 다만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 넷 가운데 하나가 세운 왕국이 로마와 충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장은 중간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로 연결되는데 본장은 적그리스도가 험악한 용모를 가졌다고 묘사하고 예수님을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라고 언급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거 알죠? 아멘. 한데 제가 볼 때 주께서 지금은 한 통치자이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전에 통치자이셨고 지금 왕이신데 그가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신 후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는 왕이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인데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고 한데 이걸 보면서도 누군가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주께서는 그 일이 있기 수백 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그걸 기록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할 것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뿐인데 이 책을 열고 읽기만 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단지 무지할 뿐인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 부인할 수 없다. 당신은 부정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8장 또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이 그의 첫 번째 현시였고 8장이 두 번째 현시란 걸 기억하세요. 그 둘 다 예언장입니다. 근데 이번 장은 보다 다니엘 당대에 대한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다른 계시들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까지를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이 세 번째 것은 그보다는 다니엘 이후 수백 년간의 역사를 보다 세밀히 다루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를 다룹니다. 이번 계시는 제 말은 제가 그의 입장이라면 좀 화가 났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이런 계시를 다니엘 대신에 한 이교도 왕에 보여주셨나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네부카드네자르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것은 이번 장부터 다니엘서가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원전을 보면 그렇죠. 왜 이하의 내용이 다 히브리어로 기술되었을까요? 그건 이하의 내용들이 다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게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바울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유대인에게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는 유대인보다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됐고 이제 그는 보다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 다만 성경에서 이런 대조적 부분을 찾은 겁니다. 신구약에는 서로 비교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유형, 반대 유형 이런 게 있죠. 따라서 첫째 장, 이제 이건 매우 흥미로운데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제게 다니엘서는 위조된 책이다. 사건들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건 웃긴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다니엘서 원전을 보면 그 첫째 장과 둘째 장의 첫 세 구절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7장의 끝까지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이걸 썼을까요? 그는 1장과 또 2장 3절까지 히브리어로 기술했는데 왜일까요? 그건 그 내용이 예루살렘 함락과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인이자 목격자 입장으로 그걸 받고 자, 방문객 더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로 그 부분을 썼고 나머지 내용은 아람어로 썼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건 히브리인이 아닌 인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거기선 이교 왕들을 다루죠. 왜 이 책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기술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들어오십시오. 다들 반갑습니다. 그가 서로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는 게 저는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를 보면 그것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았죠. 저는 히브리어가 아담 때부터 쓰였던 원천 언어라고 믿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바벨론인들은 칼데어와 아카디아어를 썼고 그 외에 그들은 더 많은 언어들을 썼겠지만 만일 당신이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여타 다른 이방 언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초적으로 아람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히브리어를 아는 입장에서는 아람어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가까운 인척 언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1장과 2장의 첫 세 구절이 히브리어로 되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 부분은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다른 언어를 쓰고요. 그 이교도들이 그 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왕국들과 그것들의 운명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는 히브리어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히브리어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내용 전체가 유대인들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조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조작이라면 그 저자는 전체를 같은 언어로 썼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런 말 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람어와 시리아어는 매우 가까워서 거의 유사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소와 성전을 다루고 있죠. 저자가 가리키는 것이 그건데 그의 사역 초반에 그는 이방인들을 다뤘다고 할 수 있고 다니엘의 사역 말기에 그는 유대인들을 다룹니다. 그건 바울과는 정반대인데 그는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 사역 후기에 이방인들이었고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거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유일한 사람입니까? 저는 성경학교에서 그거 배우지 못했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게 된 내용은 이중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삼중 적용도 될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옛날에만 적용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년 전의 사실의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을 두 가지로 이중 적용하거나 삼중 적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그걸 볼 텐데 9장 아닙니다.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처음 나에게 나타난 현시 이후 벨샤잘 왕의 통치 제3년의 현시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나 다니엘에게라. 여러분이 7장 1절로 가보시면 벨샤잘 왕의 통치 제1년이라고 합니다. 그는 벽에 쓴 손글씨를 보게 되는 그 왕이었죠. 이렇게
제1년에 첫 번째 현시가 나오고 제3년에 두 번째 현시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현시는 BC 538년경에 보게 됩니다. 2년 더 흘렀다 하면 BC 536년이 되고요. 다니엘은 그 왕의 재임 중 두 개의 현시를 봅니다. 우리가 4장에서 그걸 보면서 뭘 배웠냐면은, 자, 4장은 벽에 쓴 손글씨가 나왔나요? 아니면 5장이었던가요?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회당에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같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교도들과 떨어져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그를 잊으신 건가요? 아니죠. 주께서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에이멘.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모일 때 주께서 왜 뭔가를 보여주십니까? 이제 같이 모입시다. 아멘. 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모이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갑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형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려고 교회 갑니다. 누구누구가 오늘 뭐 입고 왔나 하고요. 그들은 매우 육신적인데, 또 다른 이들은 사업적 이유로 교회 가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헤이 형제 하고 그의 명함을 받고 교환하고 서로 이익을 도모하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교회 가는데 많은 이들은 단지 노래 부르려고 교회 갑니다. 저는 찬양을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럴럴럴러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건 육신적인 음악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말은 이 정도 하고 저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합니다.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처음 나에게 나타난 현시 이후 벨시아자 왕의 통치 제3년에 현시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나 다니엘에게라. 7장에서 그는 첫 번째 현시를 봤었죠. 이 현시는 먼저 본 현시보다 2년 뒤에 보여졌고, 이때는 아마 바벨론의 함락 직전이었을 겁니다. 이는 바벨론이 함락된 후에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마 이 현시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헤이 벨시아자리 당신에게 오라고 한다 했을 것이고, 그가 뭐라고요?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가 본 이 모든 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었을 겁니다. 벽에 쓴 손글씨가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는 바벨론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에게 말씀하신 걸 봐왔었고, 한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 대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셨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반대인데 먼저 그가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 다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거 보고서 놀랍게 생각한 사람 저뿐입니까?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바벨론 함락과 벽에 쓴 손글씨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현시는 뿔들에 대한 것인데 한 특정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나옵니다. 또 놀라운 게 있는데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서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그것인데, 이 책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는 반대인데 이사야서의 대다수 장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예언자들과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적재적소 활용하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현시는 이런데 2절 그리하여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엘람에 속한 속주 안에 있는 슈시안 궁에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는데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노라. 이제 갑작스럽게 그는 이 현시를 보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가 있습니다. 슈시안이라는 곳은 그가 있던 바벨론에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슈시안은 페르시아에 있는 궁전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누가 정복하냐면은 페르시아죠. 그가 현시를 보는데 그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들은 우리의 적들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들은 적들인데 했죠. 그는 150마일 너머로 갔고 이제 그 당시 그들은 하루 15마일 정도 이동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는 10일 동안 여행할 거리 정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상하고 요한계시록에 10일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았을까요? 그는 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걸 하지 않았나요? 기억하신다면 그는 많은 주들에서 통치자였고 어쩌면 그곳이 그가 가봤던 곳이기에 자신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았겠죠. 그는 엘람에 속한 속주의 울라이 강가에 있었는데 현대에는 그곳이 이란입니다. 헬라어로 그 강 이름은 율레이어스이고
PC 다니엘은 이전에 그곳을 다녀왔을 겁니다. 언제냐면은 저는 추정하는 것이고 확실치 않지만 그 세 히브리 청년이 절하지 않았던 걸 아시죠? 그때 다니엘은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때 다니엘이 엘람에 있었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주에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건 추측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강가에 있었습니다. 3절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오케이 이게 제가 그린 순양인데 전 잘 못 그립니다. 한데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들은 높이 솟았더라.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이 솟았고 더 높이 솟은 것은 나중에 올라왔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뿔들을 가진 순양을 보는데 한쪽 뿔이 더 큽니다. 이게 뭡니까? 뿔은 권력의 상징이고 그것은 종종 왕을 가리킵니다. 짐승은 왕국이고요. 이게 메데 페르시아의 상징인 것은 확실합니다. 페르시아는 메데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왕국이 되었죠. 이게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우스이고 누가 그를 계승했다고요? 키루스죠. 키루스는 대단한 인물인데 여러분이 역사를 살펴보면 키루스는 놀라운 자였습니다. 이게 이 상징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미 짐승에 대한 상징을 봤었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걸 보면 그래 이건 메데페르시아, 다리우스와 키루스야 하겠죠.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걸 말하냐고요? 본문이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요. 오케이. 이 책의 끝으로 가면 여러분은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볼 겁니다. 저는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게 맞는 해석이란 걸 볼 겁니다. 4절 내가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순양을 보았더니 오케이. 이제 그것은 북쪽, 남쪽, 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동쪽이 빠졌죠. 동쪽은 바벨론이 있는 방향인데 바벨론을 정복한 남자는 이 사람이죠. 그가 바벨론을 패배시켰습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순양을 보았더니 어떤 짐승들도 그의 앞에 설 수 없었더라.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어떤 자도 없었더라. 오직 그는 그의 뜻에 따라 행하며 대단히 커졌더라. 이 인물은 위대해졌고 그의 왕국도 강대해졌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봤다시피 바벨론에 뒤이어서 등장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나타나서 벨샤자를 왕위에서 몰아내는 것인데 그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필시 그는 이 현시 후에 벽에 쓴 손글씨를 봤을 것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오 왕이여 네가 날 밀어내려 하는군 했을 텐데 저라면 잘 있게 하고 얼른 빠져나왔을 겁니다. 벨샤잘이 그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건 좋은 거죠. 11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어쩌면 우린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제 말은 다니엘이 조각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그리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었을 때 보라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의 표면 위를 달리며 지면을 건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염소에게는 그의 눈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뿔 하나가 있었더라. 이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순염소를 보는데 온라인 이게 첫째 짐승, 이게 둘째 짐승입니다. 이건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 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던 것을 목격했던 그 두 뿔들이 달린 순양에게 왔고 자신이 권세의 노영 가운데 그를 향하여 내달렸더라. 그리고 나는 그 순양에게 가까이 온 그를 보았는데 그는 그에 대하여 분통이 터졌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들을 꺾었더라. 그러자 순양에게는 그의 앞에 설 기력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으며 그를 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런데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시면 지금도 이 인물들에 대한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패배시켰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으며 그걸 키루스가 이어받았는데 그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리우스 3세인가 하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과 맞서 싸우다가 패배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오는 이 순염소는 페르시아를 침공하는 그리스가 분명한데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BC 300여 년경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BC 500년경에 이 남자가 향후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을 말했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알려주셨죠. 그건 단지 추측이고 상징이고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역사와 예언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왜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맞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 제가 쓴 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였고, 사실상 페르시아인데, 왜냐하면 키루스가 강해졌고 페르시아인들이 메데보다 우월해졌기 때문이죠. 이 키루스란 남자는 위대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지상의 한 남자에게 위대하다 하셨을까요? 그도 죄인이자 이교도이며 악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들 중 어떤 위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 키루스란 남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키루스는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희들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기가 그 재건 이야기입니다. 역대기하 36장 22절로 빨리 가보겠는데, 역대기하 36장 22절,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 외에 그는 위대한 자가 아니었는데 그는 죄인이었고 아마 음행도 했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포르노스타와 잠자리도 가졌을 건데,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화대를 주고 입을 막았을 수도 있죠.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위대하다 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위대해진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일 겁니다. 역대기하 36장 22, 23절,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이제 에스라서 1장으로 갑시다.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저는 이걸 해야만 하는데 저는 이걸 하기 싫습니다. 이걸 쓰면 저 늙어 보이죠. 하하. 그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키루스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도 두 번 그걸 알았기에 흥미롭게도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모든 말이 입증된다고 했고, 역대기하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키루스가 이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있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자기 처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 외에도 은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어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일으키셨던 모든 자들과 함께 일어났더라. 그리고 자원하여 바쳐진 모든 것들 이외에도 그들 주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은으로 된 기물들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이제 보세요. 또한 키루스 왕이 주의 집의 기물들을 꺼냈으니 그것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꺼내와서 그의 신들의 전당 안에 두었던 것들이라. 분명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들의 관리를 맡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다니엘이 했겠죠. 레이가 한 번은 다니엘이 그걸 간수했을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것들을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제보 담당관인 미드르다스의 손으로 꺼내왔고 유다의 통치자 셰슈바지알에게 넘겨 그것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런즉 그것들의 수량이 이러하니라. 금으로 된 쟁반들이 30개요. 은으로 된 쟁반들이 1000개요. 단도들이 29개요. 금으로 된 대야들이 30개요. 두 번째 등급에 속하는 은 대야들이 410개요. 다른 기물들이 1000개라.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기물들이 5400개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셰슈바잘이 포로에 속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갔으니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자들이었더라. 그렇다면 바벨론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 70년간 거기에 있었고 성전의 보화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지키셨고 주께서 이 남자를 사용하셔서
헤이 그들을 보내라 하셨죠. 그러자 이 사내가 그래 하나님이 명령이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유대인들을 도우려 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발견하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 볼 게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증거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먼저 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리니 너희를 이 장소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완수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은 화평을 생각하는 것들이요 해악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니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고자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에이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과 예언들을 성취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서 이걸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기억하실 것은 그가 이 현실을 보자마자 그는 나는 모르겠다 했다는 거죠. 근데 9장 2절에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서 70년을 마치시리라는 것이라. 이제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고 그는 이 책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와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했죠. 그는 포로 귀환 전에 죽었지만 이제 그가 알았으므로 그는 그들에게 헤이 우리가 여기에 70년 있으면 떠나야 되니까 채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날과 부합합니까? 헤이 휴거가 가까이 왔으니 짐 싸서 대기하고 떠날 준비하라. 그가 본 것과 우리가 아는 것 사이에 많은 공통점인데 전 그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었고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전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할 겁니다만 키루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말했고 트럼프는 너희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예루살렘이 아직 너희의 수도가 아니군 하고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흥미롭고 그 일은 하필 건국 70주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반복을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 그건 매우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어디서 멈췄냐면은 잠시 보충 설명을 해야 돼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의 순념소를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었을 때 보라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의 표면 위를 달리며 지면을 건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염소에게는 그의 눈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뿔 하나가 있었더라. 그가 순양에게 오는데 즉 순념소 말입니다. 순념소는 그리스 혹은 알렉산더이고 그가 순양을 패배시킵니다. 그리스는 흥미로운 나라인데 여러분이 바벨론에서부터 바라보면 그리스는 서쪽에 있죠. 그리스의 국가적인 상징은 순념소인데 그거 아셨습니까?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GOAT, GOAT였죠. The greatest of all time in his time. 그의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자였죠. 고대 그리스의 주화에는 실제로 순념소가 새겨져 있었고 순념소가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도는 아제이아, 그것은 염소 도시란 뜻이고 그 주위에는 Aegean, 그 뜻은 염소의 물들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온통 염소와 관련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은 에이거스, 순염소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염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보다 더 형편없는 이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제 말은 그거에 끔찍하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주의자들은 뭘 섬깁니까? 순염소죠. 그들의 신 혹은 거짓 신은 반인 반수의 염소인간 바포메시입니다. 흥미로운데 여러분은 양과 염소의 차이점 아십니까? 양의 눈은 일반 사람의 눈과 비슷합니다. 근데 염소의 눈은 그건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들은 으스스하게 생겼고 저는 염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염소 냄새 좋아하지 않죠. 염소는 냄새를 풍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좋은 점도 있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좋은 게 있습니까?
젖이죠. 저는 염소 젖을 먹고 자랐는데 아십니까? 그건 나쁘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데 이제 그리스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는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를 장악했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헬라어로 소통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는 헬라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결국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하하,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염소젖을 먹게 됐죠. 하하, 재밌습니다. 한데 그리스는 민주주의로도 알려져 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투표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제도지만 사람들은 표를 정직하게 집계하지 않죠. 하하, 그러다가 혼란이 오죠. 5에서 7절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정복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의 부친은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였고 그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2세였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다른 알렉산더 왕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 2세죠.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 태어나서 BC 323년 죽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을 때 죽었죠. 그가 16살 때 그를 가르친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들을 철학의 아버지들이라 부르는데 그들이 어땠냐면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보시면 그는 가장 사악한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고 실제 그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은 자,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건데 그는 단지 질문만 던지고 다녔고 그 자신은 어떤 팩트나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만 던졌죠.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그 옛날 순염소, 마귀가 창세기에 등장했을 때 그가 먼저 했던 게 뭔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 했고 질문이죠. 우리가 매사 질문해야 합니까? 네, 질문은 좋습니다만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나서 질문하기를 멈추고 그걸 팩트로서 가르쳐야 할 때가 옵니다. 이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사내에 의해서 훈육받았죠. 그는 BC 336년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다리우스 3세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정복했죠. 그는 인도 근처까지 갔습니다. 인도 깊숙이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는 세상을 거의 정복했죠. 그의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됐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다.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기 전에는 서로 비슷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죠. 당신이 아람어를 할 줄 안다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읽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국들의 머리들에 관심을 두신 이유들 중 하나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동일한 언어를 쓰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걸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대인 무리를 지도하게 하셨고 여러분은 다니엘이 구령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건 다른 시대 경륜이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가 조용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전파했을 게 분명한데 BC 600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심판 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와서 내 백성과 성경을 옮겨갔고 너는 그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건 흥미롭습니다. 그의 정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하게 되는데 오늘날 가장 보편적 언어는 뭡니까? 영어이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7번 정년된 성경이고 이것은 온 세상에 확산되었습니다. alright, 따라서 5절에서 그는 순염소가 온 땅의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가 어떻게 정복 사업을 시작했는지 보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당대에 알려진 문명 세계를 정복했는지 역사에 나옵니다. 사실 세계의 절반이라고 해야겠는데 그는 거기서 내려오면서 지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가 티레를 정복한 것은 성경의 성취된 계시이고 우린 그걸 잠시 읽겠는데 그는 가자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이 성경과 비교해보고 저 남자다 하고 말했던 걸 봅니다. 그 남자가 왔다 하고요. 어쩌면 그들이 순염소가 새겨진 그들의 주하들 중 일부를 봤을 수도 있죠. 한데 그들은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이 남자가 다니엘이 말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오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성문들을 열고 순염소여 들어오소서 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군지 알았죠. 이제 그걸 읽을 때가 된 건가요? 제 노트의 순서가 뒤섞였는데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러기 전에 보시면 이것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뿔이 꺾였더라.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늘의 네 바람들을 향하여 두드러진 네 뿔들이 올라왔더라. 알렉산더는 매우 일찍 죽었습니다. 혹자는 그가 매독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이죠. 한데 그의 네 장수들이 왕국을 분할했습니다. 카산드로스가 서부의 마케도니아를 차지하고 리시마코스가 트라키아와 북부를 차지하며 셀라우코스가 시리아와 동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와 남부를 차지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나오죠. 그녀는 그 왕조 출신입니다. 이들 중 하나에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는데 본문은 무슨 일이 있을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고대 유대인들 중 1세기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티레의 포위 중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인력과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전령을 보냈다 합니다. 대제사장은 전령에게 답신하기를 자신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에게 맹세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를 대신에 대적해서 무력을 쓸 수 없다. 다리우스가 살아있는 한 그 약속을 깰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화를 낸 건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 알렉산더의 요청이 거부되었기에 제가 스킵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도시를 약탈하고자 했습니다. 한데 그의 군대가 티레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급히 손을 쓸 수 없었고 그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지도자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단 취급당하던 그건 그들이 단에서 경배드렸고 예루살렘 대신 다른 장소에서 경배했기 때문이고 그가 알렉산더의 호의를 얻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인원을 보내고 알렉산더의 포위를 도와줬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에 가담했죠. 거의 1년에 걸친 힘든 포위전 뒤에 티레가 패했고 알렉산더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안 도시인 가자로 관심을 돌렸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 그 가자 말이죠. 오래전에 알렉산더가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건 흥미롭습니다. 그 도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포위 끝에 함락됐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대제사장 야두아는 이 소식을 듣고 마케도니아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움과 고뇌에 빠졌으며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리스인들이죠. 왕은 이전에 대제사장이 불복했던 것에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자고 하고 그 민족을 다가오는 해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희생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경고하셨는데 그가 용기를 내고 도시를 단장하며 성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와 제사장들이 행렬을 갖추고 가서 왕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쁜 결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은 보존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두아는 알렉산더가 도시에서 멀리 있지 않음을 알고 시민들과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마중을 나갑니다. 그는 말 그대로 성문들을 열어놓고 알렉산더를 마중 나갑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꿈을 꾼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가 와서 그들 모두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알렉산더는 대제사장 야두아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것을 보고 손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대제사장의 안부를 물었죠. 알렉산더는 그가 정복전쟁에 나서기 전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이러한 복장을 한 사람을 꿈에서 봤다고 말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 같죠? 꿈속에서 그 사람은 알렉산더에게 그가 페르시아를 이길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처소에서 희생제 드리면 됩니까?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었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또다시 중요하지만 논쟁이 되는 알렉산더의 짧은 예루살렘 방문기를 서술하는데 두루마리가 알렉산더에게 주어졌고 그건 성경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리스에서 나온 자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이라
그 사람이 그라고 하자 알렉산더는 흡족해 했고 백성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순념서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고 이후에 알렉산더는 가서 페르시아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건 놀라운데 제 말은 이걸 조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한데 그들이 그에게 그거 알려줬잖아요 합니다. 그게 맞더라도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셨죠. 그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갖지 못했겠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왔지만 그는 파괴시킬 필요가 없었고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온라인. 따라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제가 너무 앞질러 갔는데 어차피 할 얘기였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던 것을 목격했던 그 두 뿔들이 달린 순양에게 왔고 자신의 권세의 노용 가운데 그를 향해 내달렸더라. 제가 온두라스에 살 때 로라가 제게 책 한 권 보내줬었는데 결혼 전이었죠. 그건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신들을 수록한 책이었고 그 책은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에게 편지하고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에게 답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여전히 역사 기록에 있다는 게 놀랍고 알렉산더는 가서 모든 페르시아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양에게 가까이 온 그를 보았는데 그는 그에 대하여 분통이 터졌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들을 꺾었더라. 그러자 순양에게는 그의 앞에 설 기력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으며 그를 발로 내리 찍었더라. 그런데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념서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래서 그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들은 지금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그걸 떠올렸을까요? 그가 군사적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성경이 한참 전에 그를 그레이트라 부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언하죠. 키루스가 나타나기 전에 예언하고요. 휴거가 라스트 트럼프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와 관련된 예언일 수도 있죠. 대단하죠. 어쨌든요. 그러므로 그 순념서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뿔이 꺾였더라.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늘이 내 바람들을 향하여 두드러진 내 뿔들이 올라왔더라. 그것이 강할 때 뿔이 꺾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몇 살이냐면 그는 약 33살에 죽는데 한창 전성기 때 죽죠. 그는 매독이나 어떤 성병 때문에 죽었던 것 같은데 그가 정복자가 된 후에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그는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어쩌면 그는 최초의 몰몬교도였겠죠. 최초의 몰몬교도였겠죠. 어쨌건 그의 왕국이 막강해졌는데 그 왕국이 넷으로 쪼개집니다. 하늘이 네 바람을 향하여 말이죠. 9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뭔가를 봅니다. 이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같은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니엘서는 과거에 다 끝난 예언이다 라 말합니다. 이건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이걸 이때 일로 만들죠. 전 그렇게 믿지 않는데 저는 여전히 미래라고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저때 살았다면 본문이 저 사건이라 생각했을 수 있고 이때 살았으면 저거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삼중적 계시 주실 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더라. 자, 이걸 누가 쓰냐 하면 제가 믿기로 성령께서 다니엘과 함께 이 본문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쁨을 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더 보시면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군대 가운데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발로 내리 찍었더라.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누군가가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패배시킬 수 있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걸 행한 사람이 이미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자는 그리스인이고 그는 이 네 왕조들 중 하나에서 온 자죠. 그의 치세 때 마카비 형제가 활동했는데 마카비 가문 휘하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과 싸웠죠.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는 유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그곳의 제단에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유대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대환란 때 있을 일이 모형일 수 있고 아직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난 건 아니죠. 저때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믿는데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장차 대환란 때 등장할 겁니다. 대환란이 3년 반, 3년 반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힐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주의, preterist, 과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과거로만 해석하는 건데 과거주의자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과거라고 합니다. 그걸 preterist라고 하는데 과거주의자인 어떤 사람들은 저 왕 때 이 계시가 다 성취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다룰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본문의 그 작은 뿔이 로마의 티투스라고 합니다. AD 70년에 그가 왔죠. 이제 이 두 인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그리스인들이 성전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경배 드릴 수 없게 되는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헤롯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허용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AD 70년 티투스라 불리는 사내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고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과 보화들을 약탈했습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보면 거기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그가 유대인들을 이기고 성전을 차지하며 금과 은 기물들을 노략질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개선문은 AD 81년 도미시안 황제가 세웠는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면 그걸 도미시안 황제가 세운 것을 알려줍니다. 가서 보면 거기서 유대인 메노라를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것들을 알았거나 이런 역사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 배우는 건 즐겁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작은 뿔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상대했습니까? 제 말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일한 경우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볼 시간은 없지만 3, 4절에 보면 거기서 사탄이 쫓겨나는데 그와 함께 별들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그건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진행되는 것이고 예언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는 죄의 사람이고 그가 죽었다 생명을 회복하는데 그는 파멸의 아들이며 그는 유대인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 좌정하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오케이? alright.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릴 게 아주 많은데 이건 중요합니다. 11절 진정 그가 자신을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드높였으니 그에 의하여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되었고 그의 성소의 장소도 무너졌더라. 자, 왜 사람들이 여기 또 여기로 오려고 하는지 여기로 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데 하늘의 별들이 발 아래 내리찍힌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또 보면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매일의 희생 제물을 대적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더라. 그리고 그것은 악한 계략을 쓰며 번영하였더라. 이제 이 남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기만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통해 번성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적인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서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그가 동반한다고 하죠.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속여야만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페르시아 양탄자 같습니다. 하하, 그가 하는 모든 게 거짓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신이 GOAT, G-O-A-T라 말하고 또 일어나서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뉴스위크를 보시면 거기서 GOAT, 구원자, 메시아라 말하고 있고 그 사내의 이름이 오바마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와우. 이 남자는 와우. 어쨌든 그는 GOAT라 불리는데 그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죠. 그는 또한 이 나라가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했고 그는 사회주의를 말했으며 제 말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는 미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13절
그때 내가 한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메이르 희생제물에 관한 현시와 황량함의 불법에 관한 현시 곧 성소와 군대 둘 다 발 아래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는 자신의 현시 중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까? 전 모릅니다만 그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봤고 그들에게 제가 본 걸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좋은 질문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2300일이라고 합니다. 문자적 2300일요. 여러분이 태양력의 365.251을 기준으로 2300일을 보시면 그건 6.2년입니다. 그건 7년처럼 보이지 않는데 따라서 왜 7년이 아닐까? 여러분이 태음력인 360일을 대입하면 6.3년입니다. 그게 맞다면 그건 아주 많은 날들 뒤의 일이겠죠. 역사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이걸 찾아보시면 온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300일에 대해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게 1844년이랍니다. 밀러주의자들요. 전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84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BC 538년을 기점으로 보면 오늘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것에 2300년을 더하면 1762년이 됩니다. 1762년 뭐가 있었습니까? 전 이게 뭔지를 알아내려 했지만 아직 알 수가 없고 한데 저는 이 문맥이 뭔가 생각 중입니다. 이 문맥은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페르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저는 컴퓨터에 그걸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날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BC 333년입니다. 이수스 전투가 있었던 해이죠. 하하, 이수스라니. 예수님 비슷한 발음인데 그때 그가 순양을 패배시켰죠. BC 333년에 그는 세상의 절반을 정복합니다. 그가 만일 전 세계를 정복했다면 그는 666이 되었을 텐데 666의 절반이 뭐죠? 333입니다.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230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그가 전투에서 승리한 333년에다가 2300년을 더하니까 여러분이 BC와 AD가 바뀌는 거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계산하면 1967년이 나옵니다. 2300에서 333을 빼면 누군가가 계산해 보시고 제가 맞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1967년에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역사 아시는 분들이죠. 전 소름이 돋는데 196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사실 그들 중 다수는 47년에 실제로 들어갔고 48년에 그들이 국가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오케이. 한데 일이 순조롭지 않았고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해야 했는데 그들은 땅을 전부 얻지는 못했죠. 그 당시에 대한 위대한 영화들과 다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소위 6.1 전쟁이 있었는데 6월 5일에서 10일까지였죠. 유대 역사를 보면 1967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진입해서 성전산을 차지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때죠. 그들은 통곡의 벽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왜 성전산의 나머지 부분을 아랍인들의 관할로 남겨뒀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일까요? 전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이건 정말 미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2300년 전에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2500년 전에 어떤 남자가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 했고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을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서 9장을 이야기한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의미를 추론하는 건데 저는 주석서들을 봤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고 어쨌든 문맥은 이 사내가 이 사내를 패배시키는 것이고 그건 이날에 일어났죠. 역사는 그 전투가 그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거기에 2300년을 더해보자 했고 1967년이 나왔는데 전 단지 놀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성소를 가졌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그들의 성소를 가졌죠. 그들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가는 그곳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입니다. 단지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시면 진정 그가 자신을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드높였으니 그에 의하여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되었고 그의 성소의 장소도 무너졌더라. 그거는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매일의 희생 제물을 대적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올라 이게 뭡니까?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더라. 그리고 그것은 악한 계략을 쓰며 번영하였더라. 진리가 뭡니까? 그때 내가 한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매일의 희생제물에 관한 현시와 황량함의 불법에 관한 현시고 성소와 군대 둘 다 발 아래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 하였더라. 보시면 이건 온통 발 아래 짓밟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쪽 얘기인데 1967년은 대환란보다 한참 앞이죠. 그래서 전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걸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2300일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전투를 봤을 때 거기서부터 2300년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와우. 그때 유대인들이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본문에 많은 게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전히 난 모르겠는데 27절 저는 제가 알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낸 것은 저때 전투가 있었고 그걸 2300년을 더해봤더니 두둥 하고 나오죠. 이게 우연일 수는 없겠죠. 한데 다른 의미가 더 있을 수 있고 전 우리가 다 알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전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드러내실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 시대에는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2017년 9월 23일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17년 9월 23일 그건 계시록에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 바로 뒤인 2018년 5월 14일 정확히 이스라엘 건국 70주기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전해의 12월에 그는 그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했고요. 그는 2017년에 그렇게 말했고 2018년에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 다음 시대에 내가 너희를 다룰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신 걸까요?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저는 1967년에 그들에게 뭔가가 일어난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도 교회 시대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자유 발언은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니까요. 제가 레이 형제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는 휴거가 있기 바로 전인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까? 네. 뉴욕시에 가서 새벽 3시 지하철 타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잘 될까요? 아니면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는 그런 진술을 할 수가 없지만 또한 저는 이쪽 대환란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원하고 아멘. 한데 이스라엘에 정해진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가 이때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줬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힌트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 어떤 할 말 있으십니까? No. 오케이. 전에 제가 말했던 것은 교회 시대로의 전환기인 과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과도기라 부르죠. 제 생각에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와 대환란의 과도기에 들어서 있는 것 같죠. 이건 2500년 전이었고 2300년 뒤라면 뭔가 일어나는 걸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제가 믿기로 우리 생애 중에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생애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요. 그게 올해이길 희망합니다. 더 얘기할까요? No. 다른 영상을 위해서 그걸 아껴두겠지만 우린 지금 어떤 때에 와 있냐면 아십니까? 2024년에 7년 더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사이클로 일하시는데
2024년에 휴거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게 잘 서로 연결됩니다. 이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제가 다니엘서 8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말한 것인데 그건 저자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적글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헤이 23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 말하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서 그는 2300일이라 했는데 하루를 1년이라 칠 수 있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그랬듯 이스라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을 씻을 수 있게 물컵을 비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13절 곧 성소와 군대 둘 다 발 아래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것. 발 아래 짓밟히는 게 언제입니까? 계시록 보면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발로 짓밟습니다. 서로 앞뒤로 연결되는데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연기 이론, postponement theory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게 이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공부할 게 많은데 참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 와우 23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성전이 있던 장소를 회복했고 그건 우연일 리 없습니다. 우연일 리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영상을 만들기 두려웠던 게 그것 때문인데 제가 모른다고 해야 되는 대목이 많고 하지만 제가 보니 우리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십니까? 저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 23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또 다른 전투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말이죠. 그건 단지 와우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올라 이제 15절 그리고 바로 나 다니엘이 그 현실을 보고 왜 그는 바로 나 다니엘이라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벨트샤잘이란 다른 이름을 줬었죠. 그는 그 이름을 싫어했을 거고요. 그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 같죠. 다니엘의 뜻은 주께서 재판관이시다이죠. 그의 벨트샤잘이란 이름에서 벨은 거짓 신이고 염소죠. 저 염소가 아니라 바포멧 염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 다니엘이 그 현실을 보고 그 의미를 구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보라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더라. 그리고 내가 울라의 강의 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부르며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이해시키라 하였더라. 이제 성경에서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건 천사인데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 수랍들 그리고 천사들이 있죠. 성경에는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아마 5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3의 이름을 압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그리고 루시퍼 혹은 사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기도 했었죠. 천사장을 성경에서는 그룹이라 부릅니다. 이제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이해시키라. 와우. 가브리엘 왜 하나님께서 하급 천사 중 하나를 시키지 않고 가장 측근에 있는 높은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그건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라고 대체신앙 말하는 저 사람들.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게 예언된 것입니까? 보세요. 저는 바이든 흉내내고 싶진 않지만 Come on man.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말하는 당시 Come on man.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 절로 가서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이해시키라. 그가 이해했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죠. 17절 그렇게 하여 그는 내가 선 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이윽고 그가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 사람의 아들아 이해하라. 이는 종말의 때에 그 현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더라. 따라서 이것 전체가 야곱의 공경의 때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셔야만 하고요. 이때 그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땅바닥으로 향한 채 깊은 잠이 들었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를 똑바로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격분의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을 내게 알리겠노라. 이는 정해진 때의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온통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BC 300년에서 스킵해가지고 2300년 뒤로 갑니다. 저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죠. 제가 보니 흥미로운 것은 그가 격분의 마지막 끝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분명한데 보면 오늘 살펴볼 게 많고
보면 제가 말할 게 좀 더 있는데 거의 다 마쳤죠. 그는 고개를 떨궜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장 23절에서 에스겔이 본 현시와 유사한데 그가 하나님을 보자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보면 다들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영국에는 왕이 있죠. 한데 여러분 고대의 왕 앞에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무릎을 땅에 대고 절해야 했는데 얼굴을 숙여야 했죠. 어떻습니까? 제 말은 왕이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납작 숙이게 만들 수 있었는데 제 말은 제가 무릎을 꿇는다면 재빨리 튀어올라서 그에게 한 방 먹였겠죠.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뒤에 숨긴 권총을 꺼내들고 하이킹 하면서 쏘겠죠. 근데 얼굴을 땅에 댄다면 그건 왕에게 완전히 굴복했다는 표시죠. 그건 복종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얼굴을 숙일까요? 아니면 단지 무릎만 꿇을까요? 성경은 무릎 꿇는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숙일 겁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얼굴을 바닥에 대는 거죠. 거리에 깔린 금을 핥으면서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요새의 왕들을 보면 단지 허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정도죠. 지난 2000년간 그들이 얼마나 게을러졌습니까?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다가 이제 허리를 굽히는 정도라니. 바이든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오케이. 죄송, 형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는 푸틴을 멈출 수 없는 자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보면 이건 제게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당대나 얼마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고 끝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끝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00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그분의 뜻을 움직이시는 걸 보기 시작하죠. 서두에서 본문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준다 하십니다. 이제 No 안 되는데 제가 1967년에 7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저는 수학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2037년 나옵니다. 거기서 7년 빼면 2030년입니다. 네, 전 2030년에 휴거가 있길 바란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다리기 무척 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건 향후 7년에 대해서 경고한다 하였죠. 2024년에 휴거가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고요. 거기에 또 7년을 더하면 2031년이 되죠. 제 말은 우리가 휴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곧 올이라 보는데 더 빠를수록 좋고 저는 2300일이라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하, 이건 매일 드리는 희생자와는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들은 희생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많은 의문들이 남았습니다. alright, 맞춰보겠는데요. 이때 그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들었더라. 자, 이제 일어나지 않겠니? 그가 잠에 빠졌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라면 잠들지 않을 건데 저는 놀라서 눈이 초롱초롱했을 겁니다. 깊은 잠이 들었더라. 그가 꿈속에서 꿈을 꾼 건가요? 전 모르지만 흥미로운데 본문은 꿈이나 현실을 말하고 그 안에서 그가 또 꿈을 꿉니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깊은 잠이 들었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를 똑바로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격분의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을 너에게 알리겠노라. 이는 정해진 때의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휴거의 날이 옵니다. 휴거가 언제 있을까요? 정해진 날이 오면 있을 겁니다. 제가 휴거의 날을 언급하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거 올리면 로버트 브레이커가 휴거 날을 결정했다고 떠들썩할 텐데 제가 말한 건 그게 일어나기로 정해진 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 일어난다. 네가 목격한 두 뿔들이 달린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 제가 말했지만 이건 메데 페르시아의 두 왕들이고 그건 다리우스와 키루스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이제 꺾여 있는 그것 대신에 넷이 일어섰으니 네 왕국들이 그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게 실제 역사와 얼마나 일치하냐면은 그가 죽고 나서 휘하의 4장군들이 남았는데 그가 죽자 모든 장수들이 이제 어떡할까 하고는 그들이 모였을 때 4장군을 뽑아서 너는 여기를 다스리고 당신은 여기를 다스리고 하고 땅을 나눴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알았습니까? 저는 모르고 항상 저는 의아한데 알렉산더가 그걸 읽었다면 그는 자신 뒤에 4명의 장군들이 나타날 거 알았겠죠. 성경은 내게 있는 4장군들을 이야기한대 라고요. 저는 알렉산더가 성경을 얼마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르는데 만일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알렉산더에 대해 예언했고 알렉산더는 가서 사람들에게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르고 저는 헐리우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로저 키플링 원작의 왕이 되려던 사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거는 환상적인데 그 두 사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곳을 찾는데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신들과 알렉산더의 아들 행세를 하죠. 이상한 내용이죠. 로저 키플링이 소설을 썼고 그들이 그걸 영화화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제 23절을 말씀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자 그건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 같죠.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서리라. 이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이번 장의 다니엘의 현신은 이 둘이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여기로 갑니다. 그는 중간을 생략하고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데 난해한 문장들은 뭔가요?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고 거기 보면 단어들 안에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장이 매우 난해하고 그거는 오컬트일 수 있는데 마법에서는 주문을 사용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들이 제가 볼 때 난해한 문장들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본문은 그걸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탄주의인데 사탄주의자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백워드를 씁니다. 여러분 음악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조셉이 그걸 알고 있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그들은 백매스킹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거기 다닐 때 당신 그걸 아셨습니까? 제가 한 래퍼가 그거 하는 걸 폭로하자 그들이 저를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유명 가수들의 음악을 거꾸로 재생해보면 놀랄 겁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소위 대통령이 있었고 그는 돌아다니면서 Yes we can, Yes we can 이라 했죠. 그걸 백워즈로 하면 Thank you Satan으로 들립니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Yes we can 이라는 말을 컴퓨터에 넣고 거꾸로 돌려봤더니 Thank you Satan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게 난해한 문장들일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백워드 안에 숨겨놨고 백워드 아는 사람들만 찾아내죠. 여러분은 Stairway to Heaven 백워드로 들어봤습니까? 그건 가장 유명한 락앤롤 음악 중 하나인데 어릴 때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서 거꾸로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분명히 My Sweet Satan 이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작사한 자가 지미 페이지였던가요? 어떻게 그걸 썼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는 난 그 노래 전체를 10분 만에 썼어요 라 했고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을 짐승이라 언급한 앨리스터 크로울리 집을 구입한 사람이죠. 그는 그 집이 악령 들렸다고 말했고 그는 마치 어떤 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그걸 쓰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의 손을 붙든 존재가 백워드를 알았다면 헤이 2300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연구했을 거고 백워드로 메시지를 감추는 법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 노래 안에는 많은 감춰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시무시한 건 그 때문이죠. 난해한 문장들, 전 난해한 문장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전 더 알기를 원치 않은데 온라인에서 누군가 아실지는 모르고 그건 다니엘서의 craft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witchcraft. 또한 메이슨들도 craft라는 말을 쓰죠. 메이슨들은 단어들 안에 말을 감춰두는 법을 압니다.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제가 관련해서 말하지 말아야 할 거고 그의 채널을 돕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의 이름은 라이언 플라스터입니다. 라이언 플라스터는 셰익스피어가 프랜시스 베이컨이었다라고 믿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의 단어들 안에 그가 온갖 것들을 다른 순서로 감춰뒀다고 생각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조차 셰익스피어 혹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본문을 가져다가 형식을 갖춰서 배열을 했고 상징들을 넣어보면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미국의 미주리나 어떤 곳에 묻혔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의 영상은 매우 흥미롭지만 또한 여러분은 그가 조금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텐데 그는 이거 보세요.
이건 세익스피어의 소넷인데 여기 보시면 그가 미주리의 한 동굴에 장사되는데 우리가 찾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메이슨들이 단어들 안에 뭘 감춰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본 그의 첫 번째 영상은 몇 시간 길이었는데 그가 잉글랜드에 갔고 그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된 걸 보여줬죠. 어떤 긴 문장을 보여주는데 단어들의 스펠이 틀려 있었습니다. 왜 스펠이 틀렸냐면 그걸 만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9개의 언어를 말할 정도였는데 왜 그들이 문장을 쓸 때 어떤 단어의 스펠을 틀리게 쓰나요? 거기 어떤 코드 같은 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는 그걸 풀려고 했는데 그가 맞게 해석한 건가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정말 미국에 장사됐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메이슨이 가르치는 게 그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을 감춰두는 것. 숫자 53이나 53번째 단어를 헤아리는 것과 여기는 제가 볼 때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너무 거기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에 뭔가 있는 건 알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사탄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고 이는 메이슨이 뭡니까? 그건 위대한 건축가 혹은 빛, 우리가 빛의 전달자라 부르는 사탄에게 영예를 돌리는 자들이죠. 오케이. 이제 보면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왕이 있었으리라. 그리고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신의 고유한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또 그는 기이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요. 오케이. 그는 멸하는 자입니다. 번영하며 악한 기락을 쓸 것이요 막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드높일 것이니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3번에 걸쳐서 그가 멸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Order out of chaos.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것이죠. 메이슨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와서 멸하고 자, 당신이 멸한 자인데 사람들은 다른 누구의 탓인 줄 알죠? 그들은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합니다. 그때 세상을 망치는 원흉인 당신이 와서 내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 합니다.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졌기에 그들은 오케이. 그가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를 따르자 하고 그들은 그렇게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많이 파괴한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죠. 본문은 자신의 정책, 팔러시라 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오면 당신의 팔러시가 뭡니까 하죠. 내가 생각하는 재정정책, 국경정책, 온갖 팔러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용어를 그가 쓰는데 크래프트, 그는 아마 메이슨 같은데 그는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미국을 멸하는 겁니다. Make America destroyed again.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원하는데 그들이 미국을 증오해서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죠. 25절을 보시면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러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도 그가 부서지리라.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그를 부수십니까? 아마겟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그 입에서 나오죠. 주께서는 한 손으로 말고삐 잡으시고 다른 손으로는 철장을 쥐시고 입에서는 불붙은 칼 같은 뭔가를 내뿜어서 그들을 후 하고 죽이십니다. 이거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적용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서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미래인데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걸 볼 겁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저녁과 아침에 관한 그 현실은 참되니라. 이러한 이유로 너는 그 현실을 차단하라. 이는 많은 날들이 지나고 그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나 다니엘은 실신하였고 며칠 동안 알았노라.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임무를 행하였더라. 그래야 나는 그 현실에 경악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것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이제 다음 장의 첫 두 구절을 보십시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하는 아수에로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 곧 칼데아인들의 국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게 된 해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 70년을 마치시리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들을 쓴 채 주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고정하였으니 기도와 간구들로 구하고자 함이라. 금주에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날 아침까지 저는 식사를 안 했는데 오이만 좀 먹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저는 2300과 관련해서 뭔가를 찾았고 저는 그게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주께서는 이 책에서 제게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완전히 알게 될 때를 기다리는데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죠. 그러나 저는 이 책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자가 패하고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실 겁니까? 이기는 편에 설 겁니까? 아니면 항상 자기 바지에 똥 지리는 사람 편에 설 겁니까? 제 말은 그게 제 질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실 겁니까? 에이멘. 요약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이제 9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절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읽을수록 제게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주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나 덧붙일 말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왜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꿨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했듯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보다 앞서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꿈을 먼저 주셨을까요? 그건 다니엘을 그 신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죠. 오케이, 좋은 답입니다.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앞서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꿈들을 주셨냐인데 당신이 대답하기를 다니엘이 해답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가 높여지게 만들려 함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말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그건 말이 됩니다.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욥과 같은데 욥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았죠. 욥은 유대인들의 모형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가 여기서 처음에 언급하기를 벨샤잘 왕이 통치 제1년이라고 했고 벽에 쓴 손글씨가 나타나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그 왕의 제3년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그 후에 언제까지 통치한 겁니까? 이 일들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이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인데 5장은 벨샤잘과 벽에 쓴 손글씨가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 보면 그가 벨샤잘 왕의 제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는 제1년에 자신이 첫 번째 현실을 본 것이고 두 번째 현실을 3년 뒤에 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벨샤잘이 얼마나 더 오래 다스렸을까? 전 모릅니다만 그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제3년 안에 벽에 쓴 손글씨가 나타났겠죠? 기억하시겠지만 벽에 쓴 손글씨가 나타나고 나서 12시간 안에 그의 왕국이 끝장납니다. 그건 그가 배우는 데 있어서 마인드셋을 보여주는데 그는 이것에서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봤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또 현실을 봤는데 그는 이 모든 게 뭐지? 하며 단서를 연결시키려 노력하다가 갑자기 왕에게 호출받으면서 누가 왕국벽에 글씨를 썼는데 이게 뭔지 확인해 주라고 합니다. 제가 100% 확신하기로 그가 거기 갔을 때 그건 히브리어였을 겁니다. 저는 그게 아람어나 칼데어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그건 히브리어였고 그래서 그는 놀랐겠죠. 나는 저 언어를 알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온 메시지인 것을 안다. 주께서 내게 왕국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것도 왕국들에 대한 것일 것이다. 했겠죠. 메데 페르시아. 나는 바빌론에 있는데 당신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기에 당신은 부족하다. 그가 보시기에 벨샤잘 당신은 모자란 자이다. 내가 당신이라면 정신을 차릴 텐데 나라면 새 직장 알아볼 거다. 하고서 다니엘이 나갔죠. 따라서 다 연결됩니다. 다니엘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과정인데 9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리우스 제1년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한 후에 완전히 다른 왕이 등극했는데 이제 다니엘은 그 왕의 치하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제 꽤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또 있습니까? 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설교와는 상관이 없고요. 물어보시면 제가 보겠는데 우린 배가 고프고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어를 알지 못합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했는데 그곳의 거리들에는 영어로 된 간판들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영어는 전 세계에 사용되는데 애석하게도 헐리우드가 그렇게 했죠. 헐리우드 영화가 유명해져서요. 따라서 당신은 영어 성경을 구하고 영어를 공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데 있어서 변명거리는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곳 사람들 중 대다수가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못할 이유가 없죠. 제 간증을 말하자면 저는 항상 스페인어 성경 쓰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제가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영어로 된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 책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제가 결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라 했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고 휴거가 없다면 조셉과 저는 9월에 애리조나의 킹제임스 박물관을 방문할 겁니다. 어서 가보고 싶은데 흥미로울 겁니다. 누군가 묻는 다른 질문이 있는데 벽에 쓴 손글씨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벽에 쓴 손글씨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까요?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그게 실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발굴했답니다. 그곳은 흙으로 된 벽돌과 회반죽으로 되어 있고 회반죽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전히 그게 어딘가에 있다면 그 조각 나서 흩어졌겠죠. 제 말 뜻 아십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온두라스나 그런 데 가보시면 20-30년 된 가옥이 있는데 흙벽돌 위에 발랐던 회반죽이 작은 조각들로 돼서 떨어져 있는 거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남아있을 거라 보진 않지만 만일 보존된 채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하겠죠. 놀랍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창고들 중 어딘가에 감춰져 있을 텐데 인디애나 존스 레이더스에 나오듯이 누구든 그걸 찾을 수 없게 감춰져 있겠죠. 그들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에이멘, 음식이 준비됐고 교제를 갖겠는데 전 이 시간을 고대했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